네, 반갑습니다.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정기철 목사입니다. 김진선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진선입니다. 네, 오늘은 여리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총 6번째 시간입니다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리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선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여리고성이 굉장히 오래된 성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관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여리고성이 저희가 성곽의 구조로 볼 때 좀 특이한 구조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일반 성이 그냥 외벽 하나로만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성의 구조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불가피하게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성곽의 모양에도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말을 듣는데요. 네네. 한번 이 고고학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리고성,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그 가나안 시대의 도성들 가운데 하나다. 근데 여리고성이 크기가 대단했다. 이제 결국 고고학자들 발굴에 의해서 이제 대단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리고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이제 왕의 대로 또 해안길을 연결하는 동서길의 아주 그 중요한 이제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전쟁을 치르면 어차피 여리고를 거쳐서 왕의 대로로 가든지 또는 지중해 쪽의 해안길로 가든지 여리고가 중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성의 크기도 분명히 이제 대단한 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대 도성들이 이제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 시절의 그 지역의 도성들을 보면 성벽이 있는 도시가 있고 또 성벽이 없는 도시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의 고고학 발굴의 역사들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성벽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리고 성도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발굴을 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의 어떤 가설이 생겨요. 네. 이 정도의 도성이었을 것이다. 지금 무너진 형태로 봐서는 여러분들 아마 뭐 자료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어떤 발굴에 의해서 이런 도성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책에 아마도 이런 이 도성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고학자들 30년대, 50년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제 계속 발굴되는 형태에 따라서 제 책에 보면 조금 높이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외벽과 내벽이 그 중간에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이 도성 자체가 밑에서 위로 이제 형식되어 있는데 밑에가 거의 한 10m 정도가 되고, 그다음 벽의 그렇죠. 높이가 밑에가 뭐 6m, 5m, 또 그다음에 올라가서도 한 4, 5m, 두께가 한 2m, 뭐 그다음 굉장하죠. 그다음에 이제 위에 안 내벽 쪽에도 또 한 4, 5, 6m 정도 되는. 그럼 이제 벽이 두 개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성, 내성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가나안의 도성들은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몇 군데 이런 형태들이 있긴 해요. 근데 가장 큰 도시로 아마도 여리고 언급되는 것은 외성과 내성의 폭도 넓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벽의 두께도 역시 상당히 높은, 두꺼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리고가 큰 도성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네.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제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가 역사학자들 혹은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렇게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쪽에 저희가 초점을 두지만 그렇죠. 또 다른 의견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의견들이 있죠? 그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언급하신 그 내용은 이제 구약학자들이 가나안 정복이 우리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제 또 그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이제 믿고 따르는데, 학자들은 좀 다른 의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통 5년이 걸렸다, 심지어는 5개월이 걸렸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 아주 갑작스럽게 뭐 긴 시간에 걸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반적인 주장으로서 군사 정복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마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은 1950년대 좀 전후로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지 않다.
요단 동편 산지, 왕의 대로 오늘 요르단 쪽이죠. 발굴되는 그 마을 형태나 또 집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했던 그 이스라엘 산지 쪽의 집 구조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문화권이 같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 마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4, 5년 시간도 아니고 수십 년이 걸렸을 거다. 이제 그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평화 이주설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뭐 학자들이 좀 잘 받아들이지 않긴 한데 내부에서 농민들이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또는 심지어는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출애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히브리 민족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가나안 땅의 내부에 어떻게 보면 농민들로서 이제 소외된 자들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지배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전복시키고 정착한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과 그러니까 일반 어떤 한 민족이나 국가가 역사를 경험하면서 서술하는 방식을 하는 사람과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네. 저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면 정복 전쟁은 있었고 성경에도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자기네가 이스라엘에게 그 두렵고 혹은 너무나 강력하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나라나 자기 자신의 족속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멀리서 막 원척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처럼 이 평화적으로 점령한 지역도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엄청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지역도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는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전투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서 가장 독특한 거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막 성경 퀴즈에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막 이러면 막 지금도 7바퀴라고 답을 걸려 아마? 7바퀴도 있는데 13바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 하루에 한 바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성벽을 도는 것에 대한 의미 하나 하고 그랬을 때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여리고 족속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성곽을 도는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이제 여리고에 먼저 보내죠.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 집에서 이제 잠깐 이제 머물기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여리고를 그 정탐하는데 그때 라합이 이제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어떤 신이다. 즉 이제 요단 동편 산지 쪽에서 만났던 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 내부에 있는 그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 것은 우리 여호수아서 2장에서 라합의 이야기에서 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뭐 이 질문을 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뭐 이제 정복 전쟁에 있어서 뭐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무기도 뭐 그만치 않았을 테고 또 뭐 인구가 많았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민을 이긴다는 것은 또 강력한 도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거를 소리를 지르고 질렀을 때 무너졌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 대한 이제 이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전부 다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만 이제 무슨 소설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아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수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 특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정복과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특별히 정복 정전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제 절박한 상황이죠. 이 전쟁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도한다. 이게 이제 목사님 언급하셨던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냐면 그렇죠.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렇죠. 좀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제 저는 13바퀴 돌았다는 것에는 우리는 없지만 하루에 한 바퀴 그러면 6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에 7번 돌았다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 그냥 전쟁을 해서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릴 것 같으면 빨리 끝내지 왜 그거를 7일 동안 기다려야 되고 마지막에 7번 돌도록 기다렸냐라고 할 때 이 전쟁이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해서 이기면 너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건 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3이라 6이 중요한 게 아니라 7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역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독특한 관점이 필요한데 우리의 첫날 처음 주제였던 우리 부엘쉐바 다룰 때 부엘쉐바 할 때 부엘이 맹세고 쉐바가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 7번째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도 우물을 7번 봤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마도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뭐 이런 고백을 했던 그렇죠. 것처럼 저도 여기에 이제 7바퀴라고 하는 마지막에 7바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전쟁이 주도하는 바로 저들의 신인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심볼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총 7일 동안 마지막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쟁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적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쟁은 진짜 여호와의 전쟁이다. 무섭다. 두렵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전쟁이었다라는 일반 전쟁 방식하고 거죠.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무너져 버렸으니 그렇죠.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전쟁 방식을 소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헤렘 전쟁이다. 헤렘 전투다라고 책에 쓰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이 뭔가 하고 봤더니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벌인 모든 전쟁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한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 전투다. 영적 전투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을 이해하는 데서 참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 헤렘 전쟁이다. 헤렘은 1차적 뜻이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네네. 우리 뭐 여리고 과정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리고에서 강조하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다 진멸해야 되는 그렇죠. 네. 씨도 남기지 말고 씨를 말려야 되는. 뭐 심지어 양과 소 뭐 다. 모든 걸 다 이제 죽이거나 뭐 불태우거나 없애버려야 되는 굉장히 잔인한 방식의 전쟁 방식이었다. 고대 전쟁의 방식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근데 진멸 방법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항복을 항복하면 되죠. 네. 네, 항복을 하면 진멸 그 자체로 진멸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또 저들에게 드러내야 된다고 했을 때 진멸이 갖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진멸이라는 걸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흥미로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제 이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장에 보면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또 그 바친 것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7장 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히브리어가 헤렘입니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진멸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잔인한 전쟁이다. 이런 것이 눈에 이제 또는 귀에 들릴 거지만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이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도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또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진멸하지 않고 숨겨놓은 것 때문에 사실은 아이성에서 패배한다 이렇게 그렇죠. 나온 걸 보면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의미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윤리학 전공이잖아요. 이제 네. 윤리학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힘들 들면 선한 하나님이 왜 진멸하고 다 죽이냐 그것도 아기까지 남겨두지 말고 죽여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헤렘 전쟁 혹은 이런 전투 방식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전쟁의 방식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늘 합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저희가 삼국지를 읽거나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때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징비록 같은 데 보면 일본군의 목을 몇 명을 뱉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 상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로부터. 그 용병들이 그래서 그렇죠. 그걸로 돈 명나라에서 왔을 때 이수진 장군이 자기가 벤 일본의 머리를 주면서 노량해전에 참전을 시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삼국지를 보면 관우나 장비가 적군의 적장의 목을 베서 들면 함성을 지르면서 막 사기충천해서 싸워서 이겼고 그렇죠. 시족과 부족 시대에는 전멸하지 않으면 사실은 남아있는 그 부족들이 나중에 또 해를 입히기 때문에 과거의 전쟁 방식은 이 진멸 방식이 또 특이하거나 뭐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쟁, 다시 말하면 제네바 협정 이후에 적군의 포로라 해도 고문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절대로 밥을 안 먹이면 안 현대 되고 전쟁은 더하죠. 사실 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멸해라가 막 끔찍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3,500년 전 이 전쟁 방식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그들이 문화 속에는 이런 전쟁이 그냥 흔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진멸해라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이 이 진멸하는 서로 간의 전쟁 방식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적인 게 저는 강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바친다고 하는 의미도 그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했을 때 이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게 문제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오늘의 해석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읽었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 흔적을 더듬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결국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이 참 다른 거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중세 시대나 뭐 심지어는 비잔틴 시대나 중세 시대나 심지어는 오늘날의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의 전쟁 방식을 보면 타종교에 대해서 타민족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전히 구약적인 방식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는 또 그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요즘에도 우리 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격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도 많은데 그 교회 공격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또 비난하는 우리 극단적인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 보면 마치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있죠. 많죠. 네. 근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구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도 윤리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접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문화적인 갭, 차이,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관점의 차이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이게 right and wrong,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관념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싹 죽이라 그랬다. 지금도 하나님이 싹 죽이라고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전쟁 방식, 그 당시에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과 얼마나 다른지도 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가장 좋은 길을 찾게 하셨는지를 찾아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제가 아까 왜 그 군사 정복설 그리고 평화 이주설 우리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과정을 잘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이해 방식인데 평화 이주설이 그래도 오랫동안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유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떠돌이로서 이제 그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이제 하나가 된 이제 민족 공동체를 가 이제 형성된 거죠.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 형성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정착민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문화적으로 철기 문화를 경험한 민족들로서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점령했다, 그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힘이 없고 그들은 가진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보다 뭐 후진 민족이다. 그게 아니고 상당히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진 것이 또 없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에게 전혀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신앙밖에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저항하듯이 또 자신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을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가 뛰어넘는 그런 과정으로 네.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런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런 어떤 부족 국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족속이 세운 단위로서의 어떤 민족은 사실은 지금처럼 자유가 주어지거나 지금처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느 종교를 가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부족은 다 그걸 믿어야 되는 그렇죠. 어떤 이런 구조 안에서는 사실은 나만 이거 믿을래요라고 하는 자체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진멸하지 않으면 당한다. 이게 그렇죠. 구조가 되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와는 좀 다른 구조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온갖 우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외적인 소위 밖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싸우는 전쟁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싸우는 그럼요. 전쟁 이게 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싸움이 된다. 저는 우리 뭐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저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여리고 성처럼 쌓아놓은 아집, 고집, 정통이라고 하는 또는 교리라고 하는 어떤 이 이름 아래서 우리가 자행하는 너무 많죠. 그거에 대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너뜨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족속처럼 떠돌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들에 대해 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고집스러운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성경 이렇게 꿰뚫어 읽기도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세 가지를 조심하자.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는지를 보여주려고 쓴 책이 아니다. 둘째,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쓴 책이 아니다. 세 번째, 문화적으로 어디에나 통용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어떻게 그 문화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으며 어떻게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보는 게 사실은 우리가 괜히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성경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 과학적인 이야기로 내가 믿지 못하겠다 혹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힘줘서 얘기한 이유가 중요한 포인트. 그런 차이를 분명히 놓고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책이다. 아멘. 네. 이거 아멘까지 나. 네. 저는 아멘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도록 가르친다는 건요. 참 중요한 포인트를. 그래서 그렇게만 돼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멀어지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잘 우리가 이끌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만 더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헤렘 전쟁에서 이 남겨두지 않은 족속들로 인해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계속 옆구리에 마치 가시처럼 이런 본문도 나오고 그리고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그 단지파도 아마 이런 어떤 남겨둔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어떤
설이 있다, 학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네네.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보죠. 네네. 이제 이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서에 다 나타나죠. 네, 그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정복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사기는 정착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복했으면 온전히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전쟁, 온전한 정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뤄냈다면 그 정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야 되는데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자기 지파들 안에도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목사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사사기 1장에서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또 그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다라고는 뭐 여러 도성들의 이름조차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외부적인 외부 세력과의 그 갈등 문제도 여전히 있다 보니까 정착이 굉장히 오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라고 할 때요. 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 땅이 상대였다면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안의 문제다. 이 결국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깃발을 올리고 전쟁을 해서 정착을 했는데 정작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도 좀 달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남아져 있는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와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일생을 끝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광야 세대는 또 다른 세대로서 가나안 땅 가면 뭐 어떤 새로운 희망을 꿈을 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였을 텐데 이들은 또 하나의 도전이 어디냐면 광야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정착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언급하셨던 단 지파가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사사기 17장, 18장, 19장을 읽다 보면 이 단 지파가 원래 분배 받았던 땅을 놓고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헐몬산 밑에 그렇죠. 원래 라이스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가죠. 요즘 그래서 단에서 브이셰바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이셰바가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는 17, 8장, 9장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단으로 이제 라이스로 이제 올라가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이제 단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은 단 지파가 원래 거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근데 이 올라가는 과정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우리가 이제 제 책을 잘 보면 결국은 그들 안의 문제, 그들 안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여호와 신앙으로 이들이 더 단단해진 게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문화를 그들이 또 점령하지 못한 그 가나안의 것으로 인해서 또 미가의 뭐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결국은 극복하지 못한 맞아요. 문제들이 정착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이주했는데 이주한 이후에 그들은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지파로 남아 있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 생각해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나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교회를 정말 가나안 정착처럼 어렵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설립하고 세우는 거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내부적인 문제가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착할 때의 문제나 지금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거 다 하나님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내면 사실 그건 역시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단지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단지파처럼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그냥 저는 그냥 우리 목회자 중에 보시는 분이 있으면 이 교회도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잠시 맡겨주신 거고 이게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저는 우리가 이 정말 온전히 바친다는 헤렘 정신을 이어가지 않을까? 목사님 지금 뭐 말씀 안 하셨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마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싸우는 교회 문제가 많고 사실은 그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네. 이제 처음에 보면 개척할 때는 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교인들도 마찬가지 참 행복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도 지어지고 그러면 이제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네, 그걸 이겨내야 돼요. 목사도 이겨내고 성도님들도 우상화시키지 말고 그래야 사실은 교회가 건전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해요. 그래야만 교회가 살죠. 그렇죠. 네, 누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사기 이후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나가지겠지만 사사기 서에서 보여주는 이 정착 과정에서 그들이 야훼 신앙으로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두고 그들에게 아픔이 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기도 했지만 그 도전이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단초가 되어버린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을 네.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리고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나안 첫 관문이 여리고성 전투를 마쳤는데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아이성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이 아간이 어디서 죽냐면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박사님 책에도 나오지만 그곳에 돌을 쌓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 쌓는 것 중에 제가 가장 크게 생각나는 거 마지막 거는 이제 다음 주제인 우리가 이제 실로에서 다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길갈에서 쌓았단 말이에요. 12지파가 한 사람 하나씩 돌을 쌓는데 여기는 사람을 죽이고 쌓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쌓는다는 의미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 돌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아버지하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이게 좀 굉장히 쇼킹했어요. 저같이 이제 히브리어 잘 모르는 사람은 와, 이런 단어였어? 그랬는데 요 돌을 쌓는다는 의미와 요 돌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이제 포커스는 우리 돌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요. 돌은 원래 이제 아브라함부터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단을 쌓죠. 그렇죠. 단을 쌓았을 때 역시 이제 이 돌을 쌓았고요. 그만큼 이 돌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또 유대인들은 그 장례식 때 보면 꽃을 들고 가지 않고 돌을 들고 가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돌 얻는 장면 네. 나오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방문하면 그 감람산의 그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무덤에 돌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물어봅니다. 왜 돌을 쌓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지금 이제 제 책에도 나와 있고 목사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돌이 갖는 의미가 이런 게 있다. 이건 특별히 그 어떤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어떤 언어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워낙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렇죠. 다양한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일설에 의하면 특히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또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벤이란 말 안에는 아바와 벤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아부 더하기 벤이에요. 아부가 히브리어고 아바는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아부 더하기 벤,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장례식 때 그렇게 그 무덤 이렇게 비석 위에다 돌을 얹어 놓는다고 그럴 때 아버지신 나의 하나님께서 벤, 자손이라고도 번역하니까 하나님의 자손을 데려간다. 또 우리는 또 자녀로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그 역사의 연속성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어오는 것을 민족 안에서 이루어졌고 가족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약속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벤에셀이 이 단어. 그렇죠. 에벤에셀도 실제로 그 사무엘상 4장에 에벤에셀에서 법궤 빼앗겼다 이야기 나오지만 에벤에셀 어디서 한 번 더 나오냐면 7장에 보면 미스바 대성회 이후에 에벤에셀에 또 돌을 쌓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에벤에셀은 지명이라기보다는 돌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에서 에벤에셀 즉 에셀이 도움이고 에벤이 돌이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돌로 쌓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아갈일 때도 돌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무너진 거죠. 그 관계가 무너진 것을 심볼로 보여주면서 무너진 모습 또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돌 그러면 가장 그래도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상징적 의미로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돌이라는 게 결국은 언약을 기억할 때 쓰이는 의미가 있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아버지와 자손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고리로서의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 그렇죠. 않나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여리고까지 이렇게 대략적인 정의를 마쳤고 열심히 달려왔네요. 네,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댓글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것과 이제 질문을 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질문이 좀 올라오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실로입니다. 실로. 그래서 네. 실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했던 그 정착했을 때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실로로 가면서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넘어서 이제 전진해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여기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코로나 아직도 좀 심한데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